우리는 다 첫 것을 좋아하지 둘째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이 좋습니다. 1등이 좋죠. 1등이 좋고 처음 것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는 애착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첫 직장, 그죠? 첫 월급에 그런 감격을 지닌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사랑, 예, 얼굴 빛이 달라지시네요. 예, 첫사랑, 예, 첫사랑에 대한 추억도 있어요. 예,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처음 익은 곡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데 그 맥주절의 의미는 처음 것에 대한 기억입니다. 방황하고 사막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처음으로 정착민으로 자유민으로서 내 손으로 내 땅에 파종해서 심은 거, 이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냈어요. 처음 것, 초태생, 그죠? 초태생 짐승,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초태생 짐승. 이 초태생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뿐만 아닙니다. 첫날, 그죠? 첫날. 예, 첫날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이 처음 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처음 것이 이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것이 그 자리를 내주더라는 거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처음 난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으로 내가 모든 이 인생의 사이클을 다 지났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된다,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욥이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처해 있습니다. 친구들이라고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네요.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욥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위로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면 지금 욥의 재난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또다시 재난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그렇죠. 인간 한계죠. 인간의 바닥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바닥을 보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위로가 안 될 때 있거든요. 위로 안 됩니다. 사람이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침묵하며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 욥에게 나름
이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은 안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이 말씀이죠.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어디에서 뺨을 맞고 나한테 이렇게 화풀이 하니? 내가 한 말이 뭐가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서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면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네가 나를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나도 너희 같은 말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욥이 환멸을 느끼는지 모르는 겁니다. 욥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손 털고, 그래,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것을 끝내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만남이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욥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보니까 됐어. 난 당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 실망된다. 참 낭망스럽다. 이렇게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욥기 37장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만나서 당신하고 나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뭐 간다 그러면 안녕, 그렇게 하면 편해요. 그렇게 하면 편하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 그러한 일회적인 인스턴트식의 만남과 교제를 하나님은 준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함께 만나더라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형제들이 만났다, 함께 만나서 교회를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눈에 맞았다고 해서, 소개받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한번 만나서 수틀린다, 헤어진다, 그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진짜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닥이 드러났을 때 나타나는 법이에요.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실 때 다 제자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하게 변신했죠. 처음에 자기 원래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근무질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남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하여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조반을 다 차려 놓으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는요, 그래서 지나가 봐야 알아요. 인간이라는 거는 몰라요. 처음에 나하고 뭐 이렇게 좀 죽이 잘 맞아서 저 사람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다 갔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실된 만남은 인생 4계를 지나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혼할 때도 4계절 정도는 지나봐야 된다. 인간이라는 건 모르는 거다. 근데 바닥을 쳤을 때 나에게 허점이 드러나고 나의 핸디캡이 나타나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 진짜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실된 관계를 맺었던가, 그 사람이 정말 사랑했던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되냐 그렇지 않냐를 결정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나의 뜻과 상충되는 형제가 있어요.
내 의견과 맞지 않는 그런 의견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한 번 더 같이 의견을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진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끝났네. 그거는 쉬운 겁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한 거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영적인 자살이에요. 난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가 없다. 끊어진다.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뭐냐? 내가 왜 여기 존재해야 되냐? 그거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래, 예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를 향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내가 한 번, 그가 2번, 그가 뭘 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고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그를 부둥켜 안고, 다시 2번째로 그를 찾아가고, 다시 2번째로 내가 그에게 전화하고, 이게 진짜지, 그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2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이 2번째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서 16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아멘. 예. 여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 많이 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 많이 하는 거 필요하죠. 대화 많이 해야죠. 그러나 대화 많이 한다고 해결된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죠. 대화가 대화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계속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엄청나게 무슨 말은 많이 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허탈해지고 오히려 더 결론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지금 너무 난감한 거죠. 어디를 봐도 별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싸웁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뭘 하면 일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5절과 6절 다음에 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7,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하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십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로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본질과 세상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이 어떻다는 거, 인생의 밑바닥이 어떻다는 거, 그거를 모르면요 신앙생활 하기 힘든 거예요. 세상은 이런 거구나. 세상이 결코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없구나. 세상을 통해서는 어떤 면에서든지 탈출구가 없구나. 그거를 절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처음하고 다른 하나님이에요. 처음에는 욥을 엄청나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랬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갑자기 얼굴 색깔을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피곤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패망시켰습니다. 나를 시들하게 하시고, 내가 채소도 아닌데 내가 다 시들어 빠진 상추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은 달라요. 처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나?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처음 하나님과 이 지금 이 두 번째 내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서로 달라요. 인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고 내가 아무리 엄청난 그런 이 세상에 모든 좋지 않은 것들 다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 인간의 행위에 기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셨으면 나는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네. 내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다 그것을 물어보셨으면, 심판하시고 정죄하셨으면 누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남죠.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죄악과 연약에 쌓여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예,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 그대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가장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을 대오셨다는 것, 그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거다. 맞는 말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가 부족하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내가 부족하니까 너는 강판이야, 네가 부족하니까 너는 사표 내고 책상 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컨 찬스를 주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그래, 맞아. 그렇지만 아니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결과만으로 나의 사랑을 함부로 평론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세상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다 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인간과는 다르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의 행위 그 이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것이 욥기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결론이에요. 위대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대한 대로 기도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부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76주년을 맞이하면서 그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다시 한번 기대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먹이시고 또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배알도 없으신 분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넌 아니야 그리고 딱 내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신지 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일하자 그러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이게 무슨 자기가 완벽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전혀 죄 없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죄,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함 받았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거죠. 그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처음 것 그대로, 부족함 그대로 나는 안 돼. 나는 열등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 운명이야. 이 처음 것 그대로를 가지고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그거를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그것을 고백한 나머지 어때요? 내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용서에 대한 확신을 지금 욥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다시 받아주셨다는 이 확신, 이게 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주물럭거리지 마세요. 처음에 네가 나하고 지연, 학연, 혈연이 맞아가지고 뭔가 죽이 맞아서 잘 돌아갔다. 그 처음 만남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나한테 상처 주고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세상과의 관계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장소와 처지와 환경이 다를 뿐이지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것을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욥이 이 첫 번째 만남 여기에서 실망했다 그러고 끝나버렸으면요 37장 38장에 가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두 번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 힘들어도 그런 지난한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간 나머지 마침내는 승리자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을 갑절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전 제일교회 76주년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